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알 길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만 살펴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커도 알 수 없고 너무 작아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참 크고 큰데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우주 공간 아무리 지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주에 대해서 다루어 놓은 이 전문 서적들 엄청나게 많고 또 두꺼워서 우리들은 감히 그런 책을 읽지도 못하죠. 그런 책을 다 읽고 소상하게 알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입니다마는 그 과거에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리학자.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지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는 이 백사장에서 그저 자그마한 이 조개 껍질 하나를 주운 이 소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해운대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하면 그 많은 모래사장 가운데에서 이 조개 껍질 하나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세상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큰 소리 칠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백사장에서 조개 껍질 하나를 주운 소년과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모든 것들은 가설이고 그리고 그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수학을 만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현미경이 발달해서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다지만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소립자니 미립자니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너무 작아서 그것은 보는 것은 일단 불가능해요.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이 미립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원자 핵 속에 미립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 개수까지 말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 아는 것이 이 물질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까? 모르는 것에 비하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아요. 정말 정직한 학자라면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물질 세계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술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작은 한 쪼가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알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역사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역사로 나타나고 역사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얼마나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 가지고도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야. 말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창조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만큼 우리는 그 정도만이라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평생을 투자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계시를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그 십자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교를 수십 년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설교를 뭐 더 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알만한 것은 자기도 이제 다 알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를 대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모르는 것이 많다. 아직도 자기는 선포해야 될 것이 많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십자가 설교를 한 것이 목회 초기에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의 말씀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하게 된 거예요. 왜? 새삼스럽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아직도 나는 전해야 할 것이 많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많이 안다. 그러나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난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랬어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은혜의 본질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그리고 마치 그것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버버버버버버버 이렇게 버버버밖에 말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 글을 쓰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또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또 2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데 은혜와 평강의 간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은혜와 평강도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3절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도 이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를 말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변모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한 장면이 성경에 2번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표현한다면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본체의 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분이며 영원히 나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번이나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며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으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가.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과자 한 개를 달라고 해보면 알아요. 예. 아이가 과자를 먹는데, 아이고야, 이쁘다. 목사님 과자 한 개만 줘. 싫어요. 그죠? 예, 싫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줍니다. 짠! 이거 줄게. 과자 한 개 줄래? 자, 나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은 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분리할 수 없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다른 건 다 주겠는데 내 아들만큼은 안 돼. 이렇게 다 숨겨놓고 여기까지만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일단 아들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주셨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분이었는데 그 부모님 또 시부모님 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그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여전대 회장도 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구원받았나 하는 의심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연구를 하기 위하여 불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불경을 한참 읽어 나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안 보고 불경을 보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불경을 봤을까요? 성경은 이미 웬만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외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문득 성경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계속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이 권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구원도 주셨지. 그리스도는 주셨는데 구원은 안 주실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면 그 이외의 것들은 당연히 주신 거예요. 당연히.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시고 주셨는데 그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뭘 또 숨겨두고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구원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으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하늘이 갈라지는 증거가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증거가 또 필요할까요?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겠어요? 무슨 바닷물이 갈라지는 증거가 이제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될까요? 이미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 증거밖에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 아기예요.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증거 이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모든 난관도 이겨나가게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보면서 그 피 흘리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으신 구원과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엄청난 재료가 들어갔어요. 금이 3kg가 들어가고 금 음식으로 씁니다. 그죠? 예, 3kg 금을 그냥 씹어 먹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재료가 그렇게 비싼 재료들이 있어요. 예, 금보다 더 비싼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 히말라야에서 자연산 그 자연산 샤프린을 샀다 그러는데 뭐 요 한 줌인데 이 금액이요 몇 천만 원이 가는 거 있죠. 여러분 금보다 비싸요. 예, 금보다 비싸요. 금 3.75 이 한 돈이면 금 한 돈이면 얼마나 갈까요? 한 20만 원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가죠? 근데 1g에 10만 원이 넘어요. 1g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1g에 1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요리에다가 탁 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거는 본 요리가 아니고 그냥 향신료예요. 향신료인데 세상에 그렇게 비싼 거 있죠. 금보다 비싸요.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듬뿍 한 점 집에서 넣으면은 이게 지금 1,000만 원 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재료 중에 비싼 재료가 있어요. 송로버섯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예. 그 버섯은 버섯인데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 냄새를 맡는 이 짐승.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가 이 버섯을 찾아요. 돼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돼지는요, 귀하게 키워요. 예, 왜냐하면은 돼지가 한번 냄새 맡고 땅바닥에 가서 막 발로 막 이러면은 땅 파서 요번 주먹 많은 거 하면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 그런 거를 막 그냥 무 썰어 넣듯 썰어 놔가지고 말이죠.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 요리 얼마 받아야 될까요? 코스열이 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야 될까요? 재료값만 10억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한 끼 식사에 10억 내고 뭐 먹을 수 있는 부자들이 뭐 있기는 하겠지요. 예. 그러나 10억 내는 부자는 아마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재료값만 10억이 들어갔어. 그 재료를 다루는 요리사는 시간당 이 사람의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거죠. 이 요리사 8,000원 주고서는 고용할 수 있을까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리가 얼마나 비싼 요리예요. 근데 이 요리를 얼마를 주고 먹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그런 거예요. 값으로 따져보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희생된 거예요. 그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값을 주고 가져가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구원, 우리에게 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는 방법은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영어로는요, free라고 되어 있는데, free 그러면 우리는, 야, 무료네? 이래요. 무료네? 값이 없어서 무료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너무나 값이 있어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무료로 주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무료로 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죠? 우리는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3층 빌딩에 올라가서 1억 원을 뿌렸어요. 도로가 마비가 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대구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돈을 뿌린 일이 있습니다. 차가 다 스톱하고요. 사람들이 도로로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그 돈 줍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거저 주는데 어떻게 거저 주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거저 주느냐. 아무나 관계도 없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을 무료로 그냥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무료로 주셨을까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에겐 무료로 줍니다. 믿습니까? 10억짜리 음식이에요. 자녀한테 1억 원이라도 받아야 주겠다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억짜리 음식입니다. 한 끼 식사에 20억 들어갔어요. 자녀에게 이거 돈 받고 파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예. 그러나 저의 상식으로는 그냥 줘요. 왜? 자녀에게 1조도 남겨주는데 20억짜리 밥은 못 주겠어요? 안 그래요? 자녀에게 10조도 남겨주는데 그까짓 거 20억이면 거기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잖아요. 자,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거저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우리 여자분들도 다 나중에 남자로 다 성전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상징인데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무료로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저. 상속자가 상속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돈 내나요? 돈을 내면 그게 상속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 그냥 주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선명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영광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아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거저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